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5년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2025년 표 함께 3회 재창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와,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말씀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말세 심한의 때에, 말세 심한의 때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최후 공격이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는 세상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키며 무너뜨리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국가가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불신앙과 온갖 우상 숭배와 전쟁과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귀신 숭배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의 성도들로 꽉꽉 차 있던 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공격 가운데 서로 당을 지어 싸우고 분열하여 쪼개지며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혼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급감하며 낙태법, 간통법이 폐지되고 합법적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개인의 믿음은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예수 복음에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방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혀를 차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직분을 주려고 해도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장로 한 사람 세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다들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편안하게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요새 추세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른손 우리 손 좀 꽉 잡아주세요. 손 좀 꽉 잡아주시고 옆에 계신 분 손 잡아주세요.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복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복 받는 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요새 무엇에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러한 분께서는 분명 복 있는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성경책을 집안 책장 구석에다가 모셔놓고 일주일 동안 단 한 구절의 성경도 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꾸어 말해서 성경을 등한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려놓으셔도 이제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서, 성경책에 여러분 먼지만 잔뜩 쌓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분께서는 하나님의 복과는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한 글자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경은 1.1획도 한 글자도 그냥 쓰여진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 가벼이 듣고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질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고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을, 죄인들의 길에 서던 삶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악한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반드시, 이 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세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네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삶의 자리에서 있어져야 될 것,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인이 말하는 악인의 꾀란 뭘까요? 현우야, 악인의 꾀란 뭘까? 악인의 꾀.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악인의 꾀. 꾀, 악인의 꾀. 자, 오늘 그 뜻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시인이 말하는 악인의 꾀란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악인은 성경 원어로 레샤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레샤임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라고요? 불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자, 그러면 꾀는 뭐냐? 자, 다 같이 해보시죠. 애차. 네, 성경 원어로 애차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계략, 계획, 조언, 가치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정리하면 악인의 꾀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의 가치관. 누구의 가치관? 불신자들의 가치관. 불신자들의 생각, 불신자들의 이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생각 갖고 살아가죠. 봤냐? 증명해봐라. 다 거짓말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런 거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드려요?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네,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의 말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극명한 차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악한 꾀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삶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려면 적당히 술도 마셔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고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줘야 되고 장단을 맞춰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이 되어 천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불신앙의 영향력이 잠식당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거룩한 맛을 회복해 진리의 빛을 회복해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인들의 서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죄인들의 서던 삶을 정리해야. 네, 죄인이라는 말을 성경원어로 하타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타임이라고 적는데 이 말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한 번, 두 번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습관이 될 정도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짓 때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버려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이 곧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은 뭐냐? 죄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길은 삶의 방식,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미를 종합해보면 죄인들의 길이란 죄악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행동들이 일상화된 습관이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가 습관이 돼서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 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에 시초가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시인은 그 시초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 가운데 죄가 습관화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 지으면서 종국에는 죄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네, 바로 악인의 꾀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은 곧 악인의 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진짜 이 죄의 길에 서서 살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간다는 명목으로 혹은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 세상에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아무렇지 않게 남을 속이는 일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양심을 속이는 일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무서운 시대죠? 어떤 시대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끔찍한 이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험 사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혹은 자기 아내를, 가족들을 살인하는 그런 사건들. 예. 또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 동남아권이나 이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이 인신매매, 인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들.
이런 일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격히 죄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정당화되고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그리고 뭐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돈이면 된다 이거예요, 돈이면. 그런 기준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죄가 정당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이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이게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이익을 주느냐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며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교부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같이 해보시죠. 캐논. 캐논의 의미는 잣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 잣대가 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 이것들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기록된 이 한 장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삶의 기준이 세워져요. 삶의 기준이. 또한 이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결과, 악을 선택하며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갔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산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영생복락 면류관 쓰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된다. 영생복락 면류관 쓰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 신분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영원한 죄악의 심판을, 형벌을 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영생 복락 면류관 쓰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성경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불지옥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 서 있다면 당장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죄악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범행되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그 즉시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앞으로 나와서 다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준이 세움으로 통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가던 삶이 의를 향해 가는 삶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를 향해 가던 삶이 의를 향해 가는 삶으로
멸망을 향해서 칠했던 삶이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이 성경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삶의 방향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 신앙 생활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해보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구하고 목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삶의 방향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어떤 건가? 오만한 자는 성경 원어로 보면 레침이라고 적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리는 정착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만한 자는 죄가 깊어져서 이제 아예 죄의 편에 눌러 앉아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죄 가운데 완악해졌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하나님 악인의 생각을 따르고 점점 죄를 실천하다가 나중에는 죄가 삶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그곳에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퇴근길에 날씨도 춥고 쌀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장마차를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따끈한 우동 국물도 생각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즐겨 마시는 게 뭐죠? 소주가 생각이 나죠. 술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데 따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먹는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방향이 바뀌어져서 포장마차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국물을 시켜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취할 정도로 마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죄가 생각과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죄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나눈 1절의 말씀은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진행이죠?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 죄를 행동으로 짓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과정. 죄가 내 삶에 정착되고 내가 죄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돼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돼 버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야,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착하면은 절대 못 산다. 나도 속여야 되고 나도 남짓 밟아야 되고 나도 빼앗아야 나도 먹고 산다. 이런 생각과 당연한 거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시편에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망한다. 심판당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행동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멈추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들 있죠? 앉지 말아야 될 자리들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 따라해보세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네,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야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야 우리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우리 생각과 행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진짜 믿는 자의 가치관, 복된 가치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생각이 바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했던 그런 말로 죄악을 정당화하고 죄악을 합리화했던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거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은 절대로 천국길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갈래 길이 있어요. 둘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둘 다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한쪽 길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예수 따라 좁은 길로 가십시오.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의의 길로 가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시대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시대입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수 따라갈 것인가? 마귀 따라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잘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 여러분 이제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나가세요. 아멘. 그런 자리를 찾아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거 다 보시죠, 요새. 어제 멀쩡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다음날 없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이 젊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태원에 아빠 좀 가서 놀다 올게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애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죽을 준비가 돼야 돼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삶의 방향이 천국 방향으로 더욱더 바뀌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